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에 관한 겁니다. 그 말씀은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율법, 율례, 규례, 법도, 법,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경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가장 많이 듣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필요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가장 잘 놓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늘 말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에 별로 무관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지금 현대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이 시인이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9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시인은 주의 법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계속 그것을 읊조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 보면 이 연애 편지를 받을 때 그걸 읽었다가 넣어놨다가 다시 또 꺼내서 또 읽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번 읽으면 내용 다 파악을 하는데 왜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읽겠습니까? 이제 그 속에 자기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속에 자기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의 그 사랑의 고백은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읽지요. 혹시 그 연애 시절에 주고받았던 편지를 지금도 보관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방금 손든 거 아니에요? 맞죠? 집사님 혼자 일방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아빠도 보관하고 있어요? 저도 편지를 연애할 때 한 2년 동안 교제했는데요.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주고받았는데 그 글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꺼내서 자주 읽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읽으면 되게 좋아요. 그 편지들은 특히 연애할 때는 주고받는 편지들 굉장히 그 우리 마음에 많은 힘을 주고 또 기쁨과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시인이 고백을 했는데 그 말씀만 따로 떼서 사랑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겠죠.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각종 지혜와 축복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하고도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고백을 받고 그 사랑을 확정받은 사람이라면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이 시인은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루 왼종일
작은 소리로 계속 그것을 읊조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뭐 암송을 많이 한다,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늘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이제 주어진 분량들이 있는데 많이 바쁘고 힘들 때는 사실 그 분량을 읽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의무감으로 읽을 때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틀림없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무감으로 읽는 것,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마치 연애 편지를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뜯어서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다면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성경 일독을 할 때는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마치 연애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은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을 잘 읽어서 여러분 안에 열린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시인이 깨달은 바는 말씀에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는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98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기서 원수란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지혜, 인간의 지식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신뢰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세상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 내세가 없다, 그리고 이 창조론은 틀렸다, 진화론이 맞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가진 지혜는 결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존재하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들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식의 마지막 결말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이 생명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놀라운 축복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9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9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아까 읊조린다는 말, 그 말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으로써 자기 것으로 소화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생물 시간에 배웠겠지만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 위가 4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풀을 뜯어 먹을 때는 그냥 뜯어 먹습니다. 그냥 계속 집어넣기만 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될 때 그때 다 끄집어내 가지고
차례차례 꼭꼭 씹어서 이제 위로 넘기면 첫 번째 위로 갔다가 두 번째 위로 갔다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네 번째 위까지 다 마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말하자면 소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기름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계속 나누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 끝나고 구역 모임에서도 또 나누지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를 또 다시 한번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많이 되새김질 하다 보면 처음 들었던 그 설교에서 은혜 받은 것보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훨씬 더 그 은혜가 그리고 그 감동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씹고 또 반복하고 되새기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씹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늘 묵상과 나눔을 통해서 반복해서 씹고 또 씹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 눈치채셨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문자를 보내보면 나는 정말 성의를 다해서 긴 문자를 보냈는데 완전히 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간단한 멘트 하나도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문자를 씹는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와 지혜와 생명되는 말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말하자면 장문의 긴 문자를 보냈는데 생각보다도 이 문자를 씹어버리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도 없고 그리고 그거 볼 생각도 안 하고 문자 자체를 아예 보지도 않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늘 주의 증거들을 읊조린다. 늘 묵상하고 되새기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여기 99절 끝에 보니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정말 새로운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10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노인들에게 지혜를 배우라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도 우리 노인들의 삶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지혜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맞닥뜨리면서 거기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들, 지혜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책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노인들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 100절에 보니까 노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거죠. 노인의 명철함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주의 법도를 지킬 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그래서 노인의 지혜보다 더 월등하게 능가하는 명철함이 뭐냐? 그게 바로 주의 법도를 지킬 때 받게 되는 명철함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장 확실한 예가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심지어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기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살아남지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나라의 국무총리와 그리고 요직을 맡게 되는
이런 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그들에게 명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그들에게 명철을 주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명철을 받을 때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이론으로 배워서 명철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위기 상황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런 노인을 능가하는 명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았는지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제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국무총리에 임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데 바사해까지 이어지는 3대국에 걸쳐서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이게 전부 다 그 명철함 때문입니다. 아주 명철해서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탁월한 명철함이 있었는데 이 명철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바로 그가 주의 법도를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철함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명철함을 얻기 위해서 따로 뭔가를 막 공부해야 되는, 그것보다는 적어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추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나에게 명철함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철함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은 악을 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악을 피하게 합니다. 10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0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쨌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혹 악한 길로 빠졌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이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다, 내 남편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라면 그거는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의 요구를, 그것도 나쁜 요구도 아니고 좋은 요구인데 그것을 우리가 못 들어줄 이유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 뭐겠습니까? 죄죠.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는 악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100%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언제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초신자 때는 뭐가 죄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말씀을 더 배워가고 더 알아가게 되면 그 애매했던 것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저런 일도 좀 그냥 대충 그냥 듣고 넘어갔는데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는 점점 더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시는구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악의 길로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또한 102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예, 세상에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선생님한테 배우면 좋을까? 저 선생님한테 배우면 좋을까? 부모들이 아이들 학원 하나 결정할 때에도 어디에 좋은 선생님이 있는가?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는 학원에다가 아이들을 맡기게 되죠. 예. 좋은 선생님을 찾는 것은 배우는 제자라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스승한테 배우면 제일 좋겠는가? 단연코 그 책을 쓴 작가 자신이 가르치는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이 말씀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목사한테 배워도 도움이 되고 교사한테 배워도 도움이 되고 또 각 구역마다 성경 리더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배우든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최고의 스승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최고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배우기를 소원하는 것. 우리가 목사님한테 또 구역장한테 교사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순간에도 늘 우리 마음속에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우리의 스승은 목사도 교사도 아닌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또한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축복과 또 말씀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원 저자한테 직접 받았기 때문에 감동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4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의 법도는 배우면 배울수록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알수록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나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대충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별 문제가 있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직접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나한테 막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이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제 분명해집니다. 저거는 죄였구나. 저거는 악이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크게 역사할수록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요, 예전에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몇 년간 다녔다 할지,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다니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는 안 다닌다 할지, 이제 이런 각자 사정들은 다 다르지만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예전에 받은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어느 정도 희미하게나마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대놓고 막 그렇게 뻔뻔스럽게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주의 법도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그 어느 때인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희미하게라도 역사해서 어쨌든 그 미워하는 죄를 적극적으로 짓지는 않도록 하는 이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우리가 교회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여름에 주일학교는 성경학교를 하고 또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수련회를 하지요. 사실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도 주일학교도 그렇고 또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은혜가 얼마 못 가더라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도루묵이 되고 이제 자꾸 이런 현상들을 교사들이 자꾸 발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이고 며칠 안 갈 거 저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수련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그런 저에게 힘을 빼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전했는데도 어떤 성도들의 삶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 때는 도대체 내가 이 말씀을 언제까지 전해야 되나? 도대체 몇 번을 전해야지 변화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 듣고 너희들이 변해라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이제 자꾸 자기 욕심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자꾸만 이제 회의론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며칠 은혜 받고 또 얼마 안 가서 다 상실한 것처럼 보여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떤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죄의 문제와 직면했을 때는요, 분명히 이런 기회를 가졌던 애들하고 전혀 가지지 않았던 애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대놓고는 그렇게 못하고요. 또 그런다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 이제 성령께서 건드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 순간에 죄의 현장에서도 아주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냥 뿌리는 자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자로 수고를 하시면 아이들의 마음밭에 이 씨가 뿌려지게 되면 이게 지금은 당장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도 언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 열매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법도들 때문에 내가 명철하게 되어서 이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즉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혹 죄를 짓게 된다 하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시인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이 시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유익을 노래한 이 시인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절정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103절 말씀. 10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세상에 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단 것은 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도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충치가 몇 개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단 것을 좋아하는지. 저는 참고로 충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지금도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적부터 별로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빨 관리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썩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단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과일 먹을 때만큼은 달아야 먹습니다. 안 단 과일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일반 음식은 단 걸 안 좋아해도 과일은 정말 달아야 됩니다.
이 단맛이 주는 기쁨, 이 과일을 먹을 때 이 단맛이 주는 기쁨, 이 만족, 이것은 그냥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감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만족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닫는다는 것은 도서관에서 무슨 좋은 책을 빌려다 와서 내가 읽고 그걸 내 속에다가 쌓아놓고 또 책을 사와서 꽂아놓고 그렇게 계속 내 지식에 축적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인격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씹고 또 씹고 씹어서 정말 그 쌀밥도 씹으면 단맛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처럼 씹고 씹었더니 단맛이 나오더라. 예. 이런 단맛의 형태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에 기쁨과 참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제 생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하는 것을 제 생에서 처음 느낀 것은 그 군복을 입고 난 후였습니다. 예. 신고식 때부터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는데요. 예. 아무튼 신고식 때 거룩한 찬양으로 온 군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네. 근데 이제 뭐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일관성 있게 그렇게 했더니 이제 별명이 붙었어요. 이제 기독 환자, 뭐 기독 병자, 뭐 이제 이런 그 별명이 붙어서 아주 저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저를 굉장히 지지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많이 기도했고 이제 거기에서도 그 짬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게 정말 그 꿀보다도 더 달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정말 막 마음이 심란하고 이제 어떤 고참으로부터 어떤 고통을 당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말씀도 잘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계속 이겼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단 꿀보다 더 단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진짜 그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느끼는 그 감동처럼 그 막상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은혜들을 굉장히 많이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이 시인이 정말 자기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시인은 도대체 뭘 경험했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쓴 약을 먹는 것처럼 늘 괴로움으로 한 장씩 억지로 읽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달아서 또 먹고 최근에 누가 복숭아를 줘서 먹었는데 맛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복숭아를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그냥 앉아서 몇 개를 홀딱 다 먹어버렸습니다. 예. 이게 달면 계속 먹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단맛으로 느껴지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계속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 하시는 일 다 그만두고 성경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 괴로움으로 쓴 약을 마시듯이 읽는 것보다는 단맛, 즉 꿀을 먹듯이 그렇게 단맛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그리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말씀을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악에서 멀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되새김질하는 모든 묵상을 통해서 이제 꿀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